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바른 교제를 하고 살자, 바른 교제를 하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 속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린 매 순간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잠언 26장은 지혜가 유의해야 할 특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잠언 26장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련한 자에 관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미련한 자에 관하여 어디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1절로 한번 가보시죠. 1절에 나오고요, 또 그 다음 3절로 가보세요. 볼펜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1절에 나오죠, 미련한 자가. 또 3절에 나옵니다. 또 몇 절에 나오죠? 4절 나오고요, 그 다음요 5절, 또요 6절, 그 다음 띄어서 8절, 그죠? 9절, 또요 10절,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장에서 이 미련한 자에 대한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게으른 자에 관하여 나오는 구절이 있죠. 1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3절, 또요 14절, 그 다음요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 관하여 여러 구절에서 나오고, 또 게으른 자에 관해서 네 구절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다툼을 간섭하는 자에 관하여 17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22절에 나오고요, 함정을 파는 자와 돌을 굴리는 자가 27절에 나옵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에 관하여 28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미련한 자란 이런 것이구나,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인 거구나, 게으른 자는 이렇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란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나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로 살 거냐, 미련한 자로 살 거냐,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살았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에서 여름에 눈이 내리는 적은 없지만 설령 내린다고 해도 금방 녹아버려서 무익하다는 거죠. 또한 팔레스타인에서 봄부터 10월까지 비를 보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추수철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데 그때 비가 내린다면 그것은 익은 곡식에 손상을 주어 도리어 해가 되며 심지어 불길한 징조로까지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높은 주의는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롭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그의 지위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 지혜를 남용함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는 거고, 장관은 장관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이 뭔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익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면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잠언 26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아멘. 솔로몬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매가 필요하다. 매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리석은 자는 당나귀나 말처럼 이끌기 어려우니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계명에 둔하고 어두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려는 잠재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새벽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깨어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집, 경험, 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본능을 가진 미련한 사람의 등에 필요한 것이 매질이다라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가면 더 크게 됩니다.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늘 살펴야 되는 것이 누군가를 가까이 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느냐, 또 기도하는 사람이냐,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냐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되죠. 이게 목회라는 저도요, 예를 들어 이 책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책을 읽어도 막 성령 충만한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은 막 읽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읽고 나면요, 그래 정말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 돼, 내가 목회 좀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런 막 마음이 감동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책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막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 있거든요. 야, 그래 지금 이거 지금 세상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목회한다는 게 이거 힘든 거야.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하면요, 목회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럼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중요한데, 잠언 26장 4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4절을 읽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것을 묻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대답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그 사이비 이단이 여러분 초인종을 띵동 띵동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 질문을 하냐? 나는 교회를 다닌다 이러면은 꼭 묻는 거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 지키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유월절.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제가? 유월절 지키냐 물으면 양도 잡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도 잡냐? 저거들 유월절 지킨다고 하면서 양은 또 안 잡거든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뭘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언제부터 지켰어요?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양을 잡아서 좌우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사망이 패스오버, 유월,
이게 유월절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지그들 유월절을 지킨다 보세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 보면 자기들이 유월절 지키기 때문에 정통이고 나머지 기독교는 가짜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 미련곰탱이 드는 것이 유월절은요 계속 반복돼서 해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계시죠. 사망을 이기신 분,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뭐 제7 안식교부터 온갖 사이비 이단은 누구를 부인하느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 통일교 문성명이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러잖아. 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문선명이 자기가 예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의 공통점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국수 먹다 죽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그렇고 이상한 그 장길자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는 실패자고 내가 구원자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사이비단들이 얼마나 포교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진짜 배워야 될 일이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도를 안 하잖아. 가짜를 가지고도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말이에요. 지금 곳곳에다가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신천지 같은 경우 이 부도나는 교회들을 사들여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자릅니다. 십자가를 안 믿어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에 뭐 하지 말아라?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공식을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툭 던져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안 지키던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들어오는 거야.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야.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 툭 던져놓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진짜는 들어갔는데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건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 물고기가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풍성한 게 양식을 다 줬다고. 그런데도 이 낚시꾼한테 물고기가 걸려들잖아. 뭘 물어서 그래? 미끼를 물어서 그런 거예요. 미끼를. 그러니까 사이비단의 공통점은 항상 미끼가 있다. 그런데 그 미끼의 그 핵심은 예수를 부인한다. 근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자,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것을 묻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이것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을 의미해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사귀고 계십니까? 잠언 13장 20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아멘.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다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잠언 26장 5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잠언 26장 4절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미련한 자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소극적인 경고라면, 이어지는 5절에서 솔로몬은 미련한 자와 헛된 변론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서 그를 책망하고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라는 적극적인 권면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래 살다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기쁜 일이 될 수 있고 슬픈 일이 될 수 있고 막 정말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땅으로 내동댕이 쳐질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새벽 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이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는 그런 사모다. 그러면 아마 저도 이 설교 때문에 이게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설교가 없는 날은 저도 편안하게 그냥 주무실 겁니다. 왜? 사랑하는 아내도 자고 나도 자고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는 걸 못 보니 어떡하겠어? 이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장대웅 목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떨 때는 오늘은 진짜 쉬고 싶어 아주 목소리가 죽어가는 목소리. 여보, 오늘은 좀 쉬면 안 되냐?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입이 한 발만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새벽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 김혜옥 집사님하고 이자 우리 집사님과 우리 표경숙 집사님이 삼총사가 쭉 앉아 있다고. 친구 따라 오늘 새벽 기도 온 거예요. 그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시란 말이에요. 우리 신용성 권사님 오늘 자가용으로 오셨어. 그지?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부가 새벽 기도라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은 같이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같이 가자. 권사님 같이 가자. 이러면은요 때로는 가고 싶지 않아도 친구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 와서 은혜 받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용사 몇 명? 1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안 되면 강아지라도 데리고 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수고가 얼마나 헛된가에 관하여 잠언 27장 22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 미련한 자와 헛된 변론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그를 책망하고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라는 이런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참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이건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련 곰탱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그렇게 생겼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만큼 사는 거라고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요, 잘 보세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아. 여러분 지혜의 군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미련한 자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교통사고가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운전하신 분들, 운전이 이제 손에 익었다 할 때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처음 운전할 때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앞만 보고 가요. 그냥 뒤에다가 빨래 해놓고 나왔음. 하도 그냥 집에서 빨래하고 왔냐고 막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근데 손에 이제 운전이 익을 만큼 되면은 아주 이게 여유를 부리거든요. 강산도 바라보고 말이야. 야, 이 운전하는 재미가 이거구나. 그러다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데 제 힘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 여기 김영자 권사님 보니까 아들내미 지금 헌금을 하면서 운전 안전하게 해달라고 넣었지, 그지? 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 이게 늘 물가에 내놓은 그 자녀 같단 말이죠. 이게 부모의 심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자식에 대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 소식을 보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잠언 26장 6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아멘. 여러분, 소식을 보낼 때 미련한 사람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시켜봐도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을 아주 지혜롭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면 안 된다. 이것은 보냄을 받는 자가 그 목적을 잘 수행하지 못할 어리석은 자라면 그를 보내는 일은 두 발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죠. 이 사람이 이게 인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인권을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영권, 인권, 물권을 주옵소서. 여러분도 구하시기 바래요. 영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또 인권을 받아야 돼요. 좋은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요, 물권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권도 있으셔야 돼요. 받을지어다. 구하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있는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지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정이가 말이죠, 그 강원도 출신 아니에요. 그 북한 지역입니다. 근데 아버지 속 끓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 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대기업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 해보기는 했어? 우리 인생은 해보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요 다 되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도요, 인본주의적인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무것도. 올 한 해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믿음을 갖고 한 것은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누가 책임을 맡느냐에 따라 일의 결과가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거든요. 권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장로님,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예, 대답해 놓고는 사흘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하다가 이 노끈을 해가지고 이 살이 다 파져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다 죽거든요. 여러분 얼굴에 보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 이왕 죽는 인생이에요. 근데 누가 불러주셨어요,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충성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누가 책임을 맡느냐에 따라 일의 결과가 다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결국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26장 10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야 하느냐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닥치는 대로 화를 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궁술과도 같다. 아멘. 그러니까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인 거예요. 인사가. 그래서 이 속회나 성교에도 보면요, 어떤 분은 참 어려운 속회요.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어떻게든 그 속회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속돈들을 어떻게든 불러내가지고 말이야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속회가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속회는 그냥 매주마다 속회복을 보면 빵꾸가 뻥뻥뻥 나 있어. 담임 목사가 안 볼 것 같죠? 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을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만남의 복이 필요해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세요.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물고기가 그 바다의 강에 먹을 것이 많은데도 그 미끼를 물어서 결국은 찌개의 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에 덥석 물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지옥으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련을 벗겨주시고 지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